오늘은 청지기 교육 마지막 날로 평생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각별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아 좋은 환경에서 잘 키워 아무 염려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키웁니다. 그만큼 자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평생 자녀를 위해 땀을 흘리면서 사랑을 쏟아가며 헌신을 다합니다. 참된 사랑은 하다가 말거나 이유를 들어 포기하지 않습니다. 평생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자신을 내어줍니다. 만약 사랑이라 말하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망설이거나 주저한다면 바다에서 돼지를 잡아 주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을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누군가에게 내어준다는 말은 자신보다 더 사랑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 한나가 나오는데, 한나는 결혼한 후에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여서 서름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자식을 낳은 브릿나보다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고 재물의 분깃도 한나에게 갑절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브릿나에게 자식도 못 낳는 여자라고 서름을 당하였습니다. 서름을 당한 한나는 복받쳐 울며 먹지도 않은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에게 힘을 내려하며 위로를 해주지만 한나는 그의 남편의 위로를 기쁨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여호와의 집이라고 불리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아놓습니다. 통곡하면서 어떠한 기도를 올리냐면 1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오래도록 기도합니다. 자신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토로한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 중에 있을 때 제사장 엘리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한나의 행동을 유심히 쳐다보면서 이것은 술 취한 여자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14절에 내가 어찌하여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를 먹고 이곳에 와서 자신의 한을 하나님께 올린다고 엘리 제사장은 생각한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음에 충격을 받고 당혹해 합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자신의 사정을 엘리 제사장에게 알리죠.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사정을 다 듣고 17절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격려의 말을 건네줍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식음을 전폐했던 그 시간을 멈추고 이제는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한 후에 돌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삽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다 털어놓고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응답을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보자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생명을 주실 터인데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때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갑니다. 그러한 한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한나를 생각하셨다라고 19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마음에 담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마음에 담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한 말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아십니까? 불신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한 말은 불신에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내 뜻을 이루어 주시지 않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과 맞는 하나님, 우리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찾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뜻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까지 움직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뜻을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기도하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에 담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시기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마음에 담으신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잉태하지 못하는 라헬에 대한 말씀에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에서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카르 하셨다, 생각하셨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생각하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뜻을 가지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라헬을 생각하신 것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주셔서 애굽의 가정을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고난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셨다는 것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분명 다르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이 이사야 55장 11절에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의도한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내가 말을 하는데 헛되이 이 말이 돌아오지 않고 이 말 속에 내 뜻이 있으면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목적한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생각하고 계시고 그 일들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나의 길이 너희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없는 여자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단순한 사실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주실 아들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셨고 다윗을 세우심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큰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에 보시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때가 일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때를 가르치는 것일까요? 단순히 아들을 얻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잉태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나의 가정에 사무엘을 주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시지 왜 고난을 주시고 나서야 주시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때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왜 그렇게 하셨냐고 질문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그 때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시다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1월 한 달간 우리는 에바다 시임야 기도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용을 간구했습니다. 다른 때와 별다를 바 없어서 크게 의미를 두시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특별한 것에 자꾸 의미를 두려고 한다면 기도에 대한 의미를 잃게 될 것이고 기도에 대한 의미를 잃으면 우리는 결국 곁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마음에 담으신다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느끼기에 다른 사람은 쉽게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잘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기도는 잘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에 큰 의미를 두시지 않고 있습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몇 마디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나는 결코 하나님께 몇 마디 하고 응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한나가 몇 마디 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몇 마디 하고 응답받으려 하지 응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드디어 한나는 간절히 원했던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애틋한 마음이 아주 막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한나는 사무엘에게 젖을 막 먹이면서 모든 사랑을 다 쏟았을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에게 젖을 주면서 자신이 소원한 내용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앞으로 사무엘을 곁에 두고 키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을 보면서 더욱 애틋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한나가 젖을 뗀 후에 서원한 대로 결단하여 아이를 데리고 실로가 있는 엘리에게로 올라갑니다. 한나는 사무엘만 데리고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24절 말씀에 보시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은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그 서원의 값을 드리는데, 남자의 경우 20세에서 50세까지는 50세겔이고 1개월부터 5세까지는 그 값이 5세겔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세겔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하루 노동자 임금이 10만 원으로 추산해 보겠습니다. 5세겔이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1번 50만 원, 2번 50만 원, 3번 50만 원. 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어린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으로 가면서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간 것을 보면, 한나는 금쪽 같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뿐만 아니라 율법이 정한 서원의 값도 무려 몇십 배 드렸을까요? 30배 드렸습니다. 숫소 3마리를 가지고 갔으니 물질적인 계산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향한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 올랐는지 감사와 헌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 이제 언제 보나 하고 한탄한 것이 아니고, 내 아들도 드리는데 또 이것도 드려야 하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억지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나의 헌신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들만 드려도 되는데, 또는 5세겔만 드려도 되는 것을 굳이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까지 드릴 필요가 있겠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한나가 그렇게 했으니 우리는 얼마나 초라해. 우리는 받은 것은 쉽게 생각하고 드리는 것은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정하고 드리려고 할 때 사실 주저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저는 죽어도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께 벌을 받은 몸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쓸 일도 많고 갚아야 할 것도 많은데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도껏 드리는 것도 힘든데 한나는 너무 과하게 드린다는 생각에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청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이 저도 부담스럽고 청년들도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한나가 아닌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자꾸 시험 받는지 아십니까? 받으려고만 하니까 시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쁜 것뿐만 아니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내용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담을 느낄 만한 내용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곤란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준비하면서 남편 엘가나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부담을 느끼고 망설였을까요? 너무 많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앞으로 흉년이 오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냐는 것입니다. 한나가 율법이 정한 서원의 값에 무려 30배 이상 드릴 수 있었던 마음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늘 인색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나는 아들 사무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사무엘은 없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하나님이 주셨다고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연약한 거 보시면 글쎄요, 내가 낳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아들 사무엘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가문의 생명을 가로막는 여인, 저주받은 여인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엘가나 가문의 생명을 이어가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이 한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결코 과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설이지도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드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실지 인정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드린다는 계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 하나님께 만큼 받아서 하면 그만큼만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기준을 딱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헌금의 양의 문제를 거론하면 마음이 매우 어렵습니다. 11조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돈을 밝힌다고 이야기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까지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이 식기 전까지 다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이제 사랑이 다 식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면 아까운 마음이 생기고 내가 그동안 줬던 거 다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몸을 드리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잘 수용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예물뿐만 아니라 아직 어린 사무엘을 서원하였기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아직 어린 사무엘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보살펴 줘야 할 나이였습니다. 사무엘은 쉽게 얻은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름으로 가득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응답받아 낳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아들을 여호와의 전에 맡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드렸단 말입니다. 젖을 뗀 후에 드렸다는 말은 보통 3살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유대 학자들 중에 라시라는 사람은 22개월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김치라고 하는 사람은 24개월 정도
되었다. 이렇게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아주 어린 나이였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를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일도 하고 사역도 하고 공부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인 정서를 다 키우기가 참 버거웠습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한 청년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목사님, 정인이를 한국에 할머니께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힘들고 버거운 것은 사실이지만 정인이가 자라는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보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정인이 정서가 알런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버겁더라도 같이 생활하면서 보내기를 원했기에 한국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같지 않겠습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한나의 마음이 뭉클하고 더욱 애틋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한나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면서 내 방식대로 키우고 내 자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지, 내 자식이지. 하나님의 역사를 비집고 들어갈 틈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서 멀어져도 잘만 크면 된다 하는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들 하나님의 뜻대로 커가고 있는지. 한나는 자신에게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28절에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을 맡깁니다. 서원한 대로 평생 드리겠다고 한 내용대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맡깁니다. 그리고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무엘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여기서 한나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린다고 한 것은 일시적인 위탁이 아닌 영원히 양도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받았습니다. 받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영원히 양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드리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요, 히브리 말로 샤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직역하면 요구되다, 구하여지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요구를 듣고 그 아이를 주셨으므로 자신도 여호와의 요구에 응하여 그 아이를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기도한 후에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았습니다. 기도에 응답받은 한나는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한나만 받은 은혜가 크다고 여기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것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심판받게 하시려고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분을 받고 사는 복된 자들입니다. 언제까지 받고만 계실 것입니까? 제이시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면서 신자는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헌신 없이도 거듭날 수 있다는 말은 회심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 19절에 있는 내용으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문구입니다. 이 구절에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표현은 신자의 의무로 언급됩니다. 하지만 드리라라는 이 단어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소극적으로 맡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내주라는 표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준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이 신자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되며 일어나 수고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자리에 초청하시기 위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잊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쉬우셨을까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인데 쉬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받은 기쁨만이 아닌 드리는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그동안 자꾸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받은 것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받아야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야 살 수 있다고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열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는 그 기쁨과 그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영광교회의 청지기들은 평생 여호와께 드리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